영성 있는 말씀을 해야 되겠군요. 할렐루야. 소개해 주신 것처럼 더콜코리아 공동체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섬기고 있고, 또 인천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하베스트 트럭 처치 담임하고 있는 임재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부산 4개 교회 이곳에 함께 하시진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 아비 목사님들과 또 강한나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우리 더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우리 부산 연합에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다들 각자 교회에 부사역자로서 부목사님들로서 섬기는 거에 있어서 우리 윗세대 우리 아비 목사님들 또 어머니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공간을, 여러분 교회가요 뭐 큰 교회라고 해서 공간 열어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하나 열어준다라는 건 정말 큰 헌신이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섬김인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4개 교회, 우리 큰숲교회, 생명수교회, 또 뉴띵처치, 연제로 교회, 이 부산 땅에 이 부흥을 이끌어갈 이 주역이 될 4개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오후 기도했지만, 형제를 만난다라는 건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도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둘이 성격이 잘 맞더라 이러지 않았고, 둘이 취미가 같더라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고요, 둘이 그냥 찰떡같이 궁합이 잘 맞아서 잘 놀러 댕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영혼이 바느질한 것 같이, 니티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느질한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연결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형제와 형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 부산 목사님들, 우리가 이 라스트 스탠드를 기획하면서 만나서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 부산 땅을 섬기기 원합니다, 부산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낙동강 전투가 낙동강 전투로만 끝났다면은 이 나라의 역전, 이 나라의 회복은 있을 수 없었겠죠. 낙동강 전투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하고 상륙을 하시겠어요? 뭐가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이제 저희 동네로 제 나와바리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산에 계신 목사님들은 제가 이미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서로 나눌 때 얘기했어요. 이미 이제 혈서를 찍어야 된다. 우리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에어컨도 안 나오는 데서, 저 중학교 수련회 이후로 에어컨 안 나오는 컨퍼런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며 이렇게 섬겼는데, 인천은 무조건 와야 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살리는 일에 농담입니다 이럴 줄 알았죠?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산에도 골짜기에도, 이 나라 원래 그런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산에 새벽에 가면 산기도하는 쭈야 소리가 있었고, 밤에 가면 이상한 신을 부르는 소리랑 대항해서 이기려고 더 크게 쭈야 하는 소리가 있었고, 기도원에 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서, 요즘 철야라고 붙어있지만 철야 안 하잖아요. 그냥 정말 철야의 기도가 있었고, 할렐루야. 그러한 나라로 다시금 이 정체성을 산골짜기 모든 방방 곳곳에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 라스트 스탠드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제가 맡은 주제는 연합과 유업입니다. 연합과 유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민족의 유업, 저는 한민족 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한민족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한민족, 우리의 형제 동포. 그리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도 나오겠지만 하나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도 그 한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한인 중에 하나. 이들을 다 모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한민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업이 있어요. 유업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제가 이 성회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소개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쓰시는 본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겠다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지칭하실 뿐 아니라 시편에 보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아 내게 구하라.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속사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인데, 이 열방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예수님만이 왕 되신 열방을 소유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유업입니다. 유업이에요. 이 유업을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5절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한 구절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계시록 21장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 기록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된 선포가 뭐예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그리 몽땅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I will make everything, all things new 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I will make every new things 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을 내가 다 창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뭘 선언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내가 만들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everything, all things,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업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 우리가 허리 세대다, 브릿지 세대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아직 제가 올해 이제 86년생으로서 한국 나이로 40살이 됐거든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20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항상 타오르고 있어요. 이 청년들과 함께 뛰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청년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40살이 맞구나. 청년부들이 제가 설교하러 오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저도 그래요. 항상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최신식, 아무도 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래요. 아무도 안 한 설교 찾아서 내가 하고 싶고, 아무도 소개 안 한 책 찾아다가 청년들에게 이 책 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싶고, 아무도 안 해봤던 제목의 형태의 진짜 막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는 컨퍼런스를 열고 싶어요. 그게 제 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all things,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이 나라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과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구속사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품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3일까지 부산, 한반도, 오늘 연합과 유업,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나라, 한민족,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우물들이 있고, 이미 허락하신 갈망들이 있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들이 있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흐르고 있는 유업의 물줄기를 잃어버려 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일들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줄기 안에서 I will make all things new, 이 유업을 우리의 세대에 색다른 색깔로, 색다른 모습으로, 르호봇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유업을 흐르게 하는 일 가운데에 꿈을 꾸며 헌신하시는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연합과 유업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연합과 유업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과 유업은 하나예요. 아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아들은 절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아들, 탕자와 큰 아들, 둘 다 아버지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탕자는 뭔가 유업을 받은 것 같고 돈을 다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아들의 삶에서 유업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그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로 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질 때 유업은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과 유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 좋아하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나 캠프에 갑절의 영을 받아라 막 이런 제목 굉장히 많거든요. 갑절의 영은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흘렀던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흐르는 걸까요? 목사님에게 2번 안수 받으면 갑절의 영이 흐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토록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따라가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그 발걸음을 추적하고, 그리고 나서 유업이 드디어 이 아들에게 계승되는 장면 가운데에 엘리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그 관계와 회복, 연합의 회복 가운데에 유업은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유업은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아까 우리 낮 시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물론 이것도 포함이지만 단순히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과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용서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정도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 여정 가운데 포함되고 있지만 저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이 나라를 복받는 나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저주 가운데 처하는 나라로 만드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적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녀에게 잘해야지, 나 부모님 효도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시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대를 품은 자들만이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선조들의 꿈을 내가 나의 꿈으로 물려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유업을 반드시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복받는 나라, 양의 나라,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라, 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쓰임받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박석호 목사님 말씀을 또, 만약 어젯밤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 수요 예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우리 SNS 더콜코리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어제 이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석호 목사님 말씀을 꼭 한번 듣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이 한민족의 기본 목표, 그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레벨 2, 3, 4, 레벨 10 특수 레벨 목표가 아니라 기본 목표.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민족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하게 삼아야 되는 목표,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이 나라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는 그것. 여러분, 이 한민족의 유업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짧게 기도 인도를 하면서 나눴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개인 영혼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믿음과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서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인 거예요. 근데 만약 성경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도, 이 진리의 도가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치 그냥 자기 개발과 같은 신앙. 근데 무서운 것은 지금 이 현대 기독교가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 마치 요즘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죄 덜 짓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각 개인, 구원받은 개인, 구속받은 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의인이 된 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계시록이나 여러 선지서나 이런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각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실 뿐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 열방, 네이션스, 국가들을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아버지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
구속받은 각 개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이션,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그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12주 코스 제자훈련 받은 다음에, 신학교 다녀온 다음에,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적어도 성경 10독한 다음에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여러분의 민족의 구원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국가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중국인은 어때서요? 일본인은 어때서요? 여기 미국 친구들도 있는데 미국 친구로 태어났으면 영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한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한 민족이 유업을 이어받아 새롭게 되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양의 나라로 삼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 민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루하지 않아요. 이 다음 세대들이 가장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씨름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음란 뭐 이런 거 떠올리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 음란, 탐욕, 폭력, 자살, 이 모든 것 아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지루함입니다. 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으로 빠지는 것이고, 탐욕으로 빠지는 것이고, 내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 정체성을 모르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지루함, 나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내 삶이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은, 내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삶을 끊어내는 게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인데, 다음 세대들아 잘 들어. 매일매일 니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흥분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니? 야, 오늘 또 월요병 이런 거 난 안 믿어. 기독교인이 월요병이 어딨어? 지루할 틈이 없어야 돼. 지루할 틈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알아? 너의 존재보다 큰 꿈을 네 꿈으로 품는 거야. 나 혼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꿈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의 하루가 절대 지루할 수가 없어. 지루할 틈이 없어. 게임 중독, 게임할 틈이 어딨어. 그 꿈 이루기도 바쁜데. 중독을 끊어내는 강력한 힘은 그 중독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우고도 남고 넘쳐 흐르는 꿈을 우리의 꿈으로 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 꿈을 열심히 안 찾아다녀도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기도 인도하면서 선포했지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목사님 저의 부르심을 알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것과 함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이것까지. 근데 이건 유스 때는 안 나오니까, 청년 되면 나오니까. 유스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목사님들에게 상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뭔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내 콜링이 뭡니까? 부르심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잡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르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인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예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되는 한국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나 선생님 해야 돼, 소방관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제 부르심이 아닙니다. 직업으로서의 목사는 내일 당장 버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의 부르심은 여러분과 같은 한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케 하는 일에 저는 제 삶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경찰관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선생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빠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할아버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직업, 어떤 직업군,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목표인 것입니다. 이 방안의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년 세대들 또한 이 컨퍼런스 매일매일 던지고 있는 주제가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한반도, 역사, 연합과 유업, 막 형제, 사랑, 또 내일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뭘 말할지 지금 알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이 4일의 시간 동안에 다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도 컨퍼런스를 몇 번 하고 몇 번 해도 또 말할 게 있고 또 말할 게 있고 또 선포할 게 있고 또 기도할 게 있는 것이 각각의 주제. 그럼 우리가 이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계시는요, 여러분, 이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이해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뭘로 받는지 아세요? 첫 번째, 결단으로 받는 겁니다. 결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저 선교사님의 말씀, 저 목사님의 말씀 나 이해는 못하겠는데 뭔가 내 마음에 동하는 게 있고,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예 주님, 이해는 못하겠고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민족의 유업을 이어받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순간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에 이제 남아있는 이틀의 시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계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가운 마음들이 계시다면 뜨거움을 구하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타오르는 것들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민족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를, 양의 나라,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라,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가 예수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러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그것의 선봉장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닌 통일한국이 그 자리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민족과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업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통하여. 그래서 이 민족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개인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국가의 부르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절대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니,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전수하고 교육하고 씨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붙들게 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 이 나라가 예수 섬기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한민족의 유업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눌 수도 없고,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세 가지는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 뜨거운 물줄기 같이 흘렀었던 이 나라의 유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이 막혔던 우물,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유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모 세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기도 선포할 때 이제 이 유업의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부모 세대 분들께 자녀 세대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탄원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이 나눌 세 가지는요, 어쩌면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뜨겁게 흐르던 물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 세대들이 이 나라를 본다면 그 우물들이 꽉 막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낮에 히스기야 이야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후, 이 사람 전후, 이 사람의 전과 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명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어요. 유다 왕국에서 히스기야 전과 후에, 그건 다윗 왕도 포함이거든요.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를 개혁했고 나라를 개혁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의 인생의 말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세대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세대에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의 뿌리입니다. 아비 세대 분들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먼저 돌이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 유업의 우물을 부모 세대가 먼저 삽을 들고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뛰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연합의 운동이 시작되게 된 이유가 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연합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가 브릿지 세대라고, 허리 세대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연합을 시작한 이유예요. 그게 뭐냐? 우리 세대는 많은 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부흥을 실제적으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신 세대, 우리를 가르치신 세대가 그 부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맛보았던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녀 세대에서 자라나는 이 문화와 환경 가운데에 그 부흥의 유업의 문화와 환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멘토들과 리더들과 함께 산기도를 가고 밤새서 기도를 해보고 막 금식하기 싫어 죽겠는데 잡혀가지고 금식을 그냥 억지로 시켜서 금식을 하고 막 예배하기 싫어 죽겠어갖고 숨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잘 들어봐, 니네 교회에서 매로 맞아봤어? 옛날은 교회에서 때렸어. 멍들게 때렸어, 멍들게. 요즘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막 목사님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엔 맞았어, 예배 안 하면. 니네 행복한 줄 알아. 그러한 문화가 살아있었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야성이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그 야성을 일궈낸 세대는 아니지만 야성을 가진 어른들로부터 저게 옳은 길인가 보다, 막 너무 이상한데 저 길을 따라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 졸졸졸 따라다녔던 세대였어. 근데 제가 어느 한날, 제가 약 5년간 어떤 한 대학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었던 한 70여 명의 대학생,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은 다 MK들, PK들이었어. 그래서 다 주일학교 선생님, 유스 선생님, 교회에서 예배팀, 찬양팀, 다 교회 이 핵심 멤버들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이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니들 중에 산기도 다녀온 사람 손 들어봐 이랬어요. 한 명도 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는 나중에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산기도가 뭐냐고. 기도를 산에 가서 하는 거냐고. 왜 기도를 산에 가서 하냐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산기도는 좀 레디컬하다. 그래 뭐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희들 중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이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네들은 MK들이고 PK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70명 중에 몇 명이 손 들었는지 아세요? 약 5명 정도가 손 들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헌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교회 안 빠지는 거. 제가 그때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내 책임이다. 나는 이 야성을 가진 분들에게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이스한 목사가 된 거예요. 나이스한 목사. 야, 어떻게 때리면서 얘네 기도를 시키냐 요즘. 요즘 애들을 무슨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냐. 그냥 금식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우물을 제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여기 계신 형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유업이 만약 우리 세대에 끊어진다면, 아니 이미 끊어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은 가겠죠. 뭐 예수님이 제 구원을 앗아가진 않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운 처지에 처하겠구나. 나는 두려운,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덕홀이 시작된 겁니다. 이 유업을, 기도와 금식의 탄민족의 유업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자. 이 일에 부모 세대들이 헌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모리아의 산, 죽음을 결사하는 결사항전의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는 일에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 주셔야 되는 유업, 그리고 함께 다시 막힌 우물을 파내야 하는 유업,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구닥다리야, 촌스러워, 우리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업을 어떻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유업으로 취하여 이것을 새롭게 계승할 것인가, 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민족에 흐르고 있는 유업,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유업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예요. Cry out prayer.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렇죠, 특별히 제가 여기 다음 세대들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 말라 그랬을까? 여기 목사님들 목이 하나 둘씩 쉬어가는 거 보이시죠? 전 절대 안 질 거예요. 제가 이길 거예요. 전 끝까지 목을 안 쉬게 할 겁니다. 제가 목소리로 지는 사람은 이 온 전 지구상에 2명밖에 없어요. 루앵글, 데이비 킴, 둘밖에 없습니다. 그 둘을 제외하고 전 다 이길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예요. 왜냐, 한민족의 유업이니까. 부르짖는 기도. 왜 부르짖어야 될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듣는 걸까? 하나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가 크게 선포해야 되는 걸까?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리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발하심에, 말하심에. 할렐루야! 혼돈과 어둠과 그 질서가 없는 그 자리에 말씀을 발하심에, 소리를 발하심에 빛의 질서, 빛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소리에서 오는 겁니다. 또한 소리는요, 능력입니다. 파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발할 때, 할렐루야, 그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도 보세요. 불같은 성령, 우리가 데이비 킴 선교사님 첫날에 뭐라 했어요? 우리 세대에 불이 떨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 불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혀 같은 불이 각자의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람이 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바람이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 그래요. 소리가 발하여질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만 옳은 기도다, 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묵상기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냥 소리도 나올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이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기도이고 흠양 받으실 만한 기도이고 시즌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요 소리가 발하여집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거룩한 성가대가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굉장히 거룩한 어떤 제사장 같은 분들이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가셔서 오늘 낮에 돌파하는 교회 브렉스루 예배 우리 부모님 세대들 거의 막 지쳐 쓰러져 가시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던데 그러시면 안 돼요. 천국 가실 준비해야 돼요. 천국에 내가 도달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천국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유리로 이루어진 유리가 다라라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보좌 앞에서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가 거룩하다 소리 지르고 있고, 천국은 시끄러운 곳이에요. 소리가 발하여지는 곳입니다. 왜? 소리는 능력이고 소리는 창조이고 소리는 역사이고 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리는 성취인 것이고 소리가 치유인 것이고 소리가 돌파인 것이고 소리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를 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느냐? 이거 하나만 실은 끝납니다. 이것만 말해도 돼요. 실은 이 포인트만 말해도 돼요. 올 것 같으세요? 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영어표 cry out,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는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표현이 cry out,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33편, 35편, 65편, 66편, 71편, 81편, 95편, 98편, 100편, 105편, 145편 다 말합니다. 소리쳐라, 외쳐라, cry out 해라, 부르짖어라, 소리를 내라, 꽹가리로 쳐라, 기타 소리를 내라, 악기 소리를 내라, 시끄러운 노이즈를 내라.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임재승 목사님이 입 열으라고 해서 입을 열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입 열어서 소리 내! 하는 순간 저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외치라고 했으면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치만 저치만 그런데가 붙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외쳐라, 부르짖어라, 소음을 내라, 시끄럽게 해라, 악기 소리를 연주해라, cry out 해라, 울부짖어라,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이게 한국 교회의 유업이기 때문에 우린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안 부르짖어도 다른 형태로 기도해도 성경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나는 뭐였어요? 막 말로도 안 나오는 막 입만 움직이고 다 시크는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은 몰라도 한민족은 부르짖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왜냐? 이게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이에요. 유업은요 여러분, 얘들아 잘 들어봐. 유업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만약 네 유업 뭐 할래? 이러면은 저는 뭐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내가 베델 뮤직같이 노래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뮤지컬로 설교를 할 텐데
이게 저희 꿈이에요. 꿈.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고 춤을 못해서 춤 잘 추는 돌파하는 교회랑 같이 사역하는 거고, 노래 잘하는 임지훈 목사님이랑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잘하는 애들이랑 붙어 있어야겠다. 저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찬양과 춤을 내 유업으로 선택하고 싶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목소리 쉬어가면서 막 힘들게 부르짖는 거 내 유업하기 싫다고요. 근데 유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게 유업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게 유업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업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이러면 걔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한민족에게 주신 유업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저는 통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막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닌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아비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통역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나아가는 기회들을 몇 번씩 얻는데, 제가 통역으로 가는 나라마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한 나라도 빠짐없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는 나라다, 부흥하는 교회다, 뭔가 뜨거움이 있는 교회다. 그러한 외국 교회들은 단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여러분 아루바라는 나라 아세요? 아루바? 저는 살다 아루바라는 나라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아루바는 그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영인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러,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있는 유스들에게 설교하러 그 나라를 가는데요. 진짜 멀었어요. 막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에서 또 막 중앙 아메리카로 내려가고 막 비행기를 30몇 시간 기다리는 시간까지 타고 갔는데, 그 섬나라, 이름도 못 들어본 섬나라, 정말 작은 섬나라, 인구가 몇도 되지도 않는 섬나라. 근데 거기에 그 뜨겁다라는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Let's pray Korean style prayer 이렇게 말해요. 한국인 스타일로 기도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산리 이래요. 그리고 오산리를 못 가본 애들은 책에서 오산리를 읽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한국인은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린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이라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얘들아, 수련회에서만 목소리 쉬게 하지 말고 매 주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 쉬도록 외치는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세대예요.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날 때만 해도요, 교회의 목소리 쉰 권사님, 집사님,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많지 않아요. 제가 왜 부르짖었겠어요? 제가 막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막 신학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를 연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유업이구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애서 부르짖었겠어요? 아니요. 그냥 제 목사님이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제 어머니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삼창 하라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라니까 저기 그냥 기도하는 방식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업이에요. 이게 유업이에요. 가르쳐서 아는 거면 유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지만 아는 상황이 펼쳐진 거라니까요. 이건 모든 세대의 책임입니다. 브릿지 세대는 저희 책임이고,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다음 세대의 책임인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민족의 유업은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가난한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한 대한민국 교회가 구원을 받자마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민족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와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이 복음, 유럽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전수해 준 복음,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돈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뭔가 이 선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신학적인 교육이 풍성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의 은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나가고, 이 나라가 숫자로는 이 조그만 나라가 또 절반으로 쪼개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당연히 인구 비례당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이 세계 1등의 선교 국가로 일어섰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어떤 한 5천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회 가운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는지 몰라요. 그때 그 컨퍼런스, 그 캠프를 섬기면서 제 안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수련회 가고 캠프 가고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러면요, 막 저녁 집회 때 막 방언받게 하고 막 불 떨어지게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한 다음에 꼭 끝에 했던 게 있어요. 모든 캠프, 모든 컨퍼런스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마지막 시간은 똑같아요. 뭐예요? 목사 될 사람 빨리 일어나, 선교사 할 사람 빨리 일어나, 앞으로 나와. 그리고 막 흔들면서 안수해 주시고 그걸로 끝났어요. 항상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 브릿지 세대가 되면서 말했잖아요. 세련된 거, 멋진 거, 이런 거 꿈꾸고 새로운 미국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신식 신학, 야, 다 선교사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다 목사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맨도만 일어나야 되고 선생님도 일어나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각 사회 계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상 선교사로 살면 돼, 일터 선교사로 살면 돼, 이러한 세련된 신학이 들어왔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기도하고 뜨거운 메가더 장군과 같은 하나님이 부르신 적재적소의 공간과 사회 영역 가운데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요, 세련된 거, 멋진 거, 뭔가 다른 거 하다가요, 어느 순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5,000명 모이는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나 마지막으로 그 콜링 해본 적이 언제지? 그래도 나름 여기저기 유스 캠프, 유스 컨퍼런스, 부흥의 통역, 외국 목사님 통역 이런 거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많이 섬겨봤는데 가장 최근에 내가 그 콜링 해본 적, 아니면 외국 목사님이 콜링하는 거 내가 통역해본 적 언제지? 라고 생각해봐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많은 어떤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혹은 우리 이 나라에서 수많은 캠프와 컨퍼런스를 제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섬길 수 있는 특히 다음 세대들이 있는 집회, 컨퍼런스, 부흥의 캠프 자리에서는 제가 반드시 선교사들을 콜링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풀타임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콜링하고 도전하고 헌신시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날 5,000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 킹 선교사님이랑 10여 년 교제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여기도 오신 분들, 우리 나중에 미국 컨텐츠 팀들 보시면 특히 부모 세대분들 꽉 껴안아 주시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고 다 용돈들 다 주고 가세요. 오늘 지갑 털으세요. 지갑 2번 터세요. 헌금 시간에 터시고 컨텐츠에게 터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들이 다 20대 초반, 대부분 20대 초반, 저 어린 친구들이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물어보니까 여권을 처음 만든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외국이라는 땅을 처음 밟아본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하러?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 샤워기가 4대예요 50명인데. 게다가 뜨거운 물이 앞에 4명 있으면 나머지 46명은 물론 더워서 냉수 샤워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덜 미안해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왜 이러고 있겠어요? 왜 여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친구들 이 집회 끝나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성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해요. 미국 애들이. 얘들아, 내가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이랑 다니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거룩한 질투를 느꼈어. 왜 저 자리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지 않은 거지? 시온아, 왜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지? 복도에 있는 수아와 지안이야, 왜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지? 우리나라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왜 그렇지? 저 친구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어 이 땅을 밟는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도전합니다. 이 방 안에 10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키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한 어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단체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이 선교의 부흥기에 파송하여 나아가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이룬 선교단체가 이 경남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경남 지역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수년간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스쿨, 컨퍼런스, 캠프 모든 걸 해도 일단 오는 사람이 없고 와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는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던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선교단체의 주 사역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맞이해서 그분들이 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은퇴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70대, 80대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몇몇 분들이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봤대요. 하나님, 다 되는데 선교사만큼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녀 기도 말하는 거예요. 자녀 기도. 목사까지도 괜찮은데 선교사는 힘들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라면 하겠지만 지금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선교사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5등, 6등, 7등까지 떨어졌다라는 이 선교사의 숫자, 그리고 선교사의 파송, 이것이 다시금 옛 영광을 되찾는 한국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하기 원하는 건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 가운데에 이 한민족을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반드시 쓰실 민족이 있는데 바로 한민족 중에 디아스포라 민족들입니다. 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자라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 청소년들을 깨우는 일에 헌신된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어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인 세대 가운데 들어가서는 언어가 한국어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덕골 또한 작지만 이곳저곳 뉴질랜드, 미국, 이제 올해 겨울에는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로 나가
이 기도와 금식의 유업이 너희들의 유업이다 라고 외치면서 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방 안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니들이 비행기표 내야 돼. 뭐냐면 목사님들도 다 내고 가거든. 그게 너희들의 선교의 삶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나라의 유업, 극단적인 드림입니다. 헌신적인 드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정말 허허벌판 가운데에 천막 치고 십자가 굽고 예배를 시작했을 때, 한 노인이, 한 할머니가 정말 다 찌그러지고 이가 빠지고 그런 어떤 밥그릇 하나와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것을 내어드리며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이 그릇과 숟가락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숟가락과 밥그릇을 두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예수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며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요, 어떻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는지 아세요? 헌신적으로 드리는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헌금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지갑을 터세요라고 말했는데, 어떤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선교지에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주일 헌금은 정말 넘쳐나게 나오는 그러한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다른 헌금은 몰라도 선교하는 헌금에는 우리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민족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분에 넘치게 과부의 두랩돌을 쏟아붓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넘치도록 있었어.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우리 세대, 브릿지 세대. 돈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해서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재정적인 헌신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가 우리 세대였어.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헌금 설교할 수 없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기 부담스럽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왜 헌금 소리가 불편한 소리가 됐습니까? 왜 헌금이 말할 수 없는 주제가 돼버린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유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 유튜브에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11조 하는 거 잘못된 거다 라는 이 유튜브 설교들이 넘쳐나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겁니까? 지금도 이런 다음 세대 사역해야 되면요, 목회자인 제가 누구 찾아가는지 아세요? 80대 할머니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70대 할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제가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싶다라고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좌번호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자라난 거예요. 이 라스트 스탠드만 하더라도요, 저 이러한 성에 부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 찾아갔는지 아세요? 40대 집사님도 아닙니다. 50대 집사님도 아닙니다. 돈 많고 사업 크게 하시는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간 분들은요, 70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에요. 오늘도 이 성회에 80대 할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어. 권사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그분은 예배도 나 너무 피곤해, 여기 너무 더워 이러고서 한 타임만 하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헌금 봉투를 저기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오자마자 하신 일이에요. 인사하자마자
민망할 정도로 야 이러면서 주셨어요. 그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게 한국의 유업입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유업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을 갈 때까지만 해도 미국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티클을 읽어봤는데, 신문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국 교회는 11조를 하는 성도의 숫자가 대부분 70% 80%를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의 11조를 하는 성도들은 20% 30%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물려받아야 되는 좋은 것들은 잘 안 물려받고 맨날 나쁜 것만 물려받으려고 그래요. 청년 세대야, 청소년 세대야. 드림은 헌신이야. 드림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야. 이해로 하면은 드림을 할 수가 없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하게 어둠의 영역을 놓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은 사탄이랑 싸우시는 분이 아니야. 그걸 기억해야 돼. 막 그런 그림들 있지, 막 사탄이랑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막 이렇게 권투글러브 끼고 이런, 그러고 속으면 안 돼. 예수님은 절대 사탄이랑 주먹질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인과 어둠을 동등하게 두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 결국 뭡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걸 막아서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정의 헌신입니다. 이 유업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끔 해요. 이 80대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70대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전 종종 합니다. 내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권사님과 목사님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면 우리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쏟아붓는 집사님들이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한민족의 선교의 회복을 위하여, 한민족의 교회의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과부의 두렙돌을 다시금 깨뜨리는 한국교회로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여러 가지 유업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세 가지의 유업이에요. 부르짖는 통성기도, 선교, 그리고 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이 드림,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헌금 시간을 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은요, 라스트 스탠드 사역은요, 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인도 하러 올라오시고 말씀 전하러 올라오시고 예배인도 하러 올라오시고 하시죠. 여기에서는요, 부산에 연합되어 있는 부산교회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요, 증평에서 오신 목사님, 저같이 인천에서 온 팀, 수원의 목사님, 그리고 서울, 경기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역이, 그 누구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쏟아붓고 이곳에 왔어요. 그 교회가 헌금을 하고 왔어. 섬기는 교회가 헌금을 하고 왔어. 왜? 우리는 이 땅에, 부산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산이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부흥의 근원지가 될 거를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목사님들과 공식적으로 마음을 나눈 것이, 우리가 이 부산에서 영적인 낙동강 전투로 모였다면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 번 더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날짜를 받고 장소를 받고 해서 인천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도시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에 또 한 번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이미 다 거룩한 이제 내일 지장 다 찍기로 했는데 우리 예배 인도자분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보여요. 여기 저기 계시고 우리 다 같이 오셔야 돼요. 봉고차 몰고 다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비 안 드립니다. 기차비 내고 오셔야 됩니다. 숙소도 구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저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목요일로 설교 날짜를 배정받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이 집회 생명수교회에서 정말 그냥 헌신적으로 열어주고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우리 일에 헌신하자 해서 아무도 사례비 받지 않고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이런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기 미디어팀, 영상팀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물품들 뭐 이런 하다못해 이런 현수막 하나 만드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컨퍼런스, 이 성회를 위한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헌신적 드림을 드리는 헌금은 이제 우리의 인천 상륙작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씨앗이 될 것이에요. 저희는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나이스한 좋은 은혜로운 집회하는 거였으면요 인천에서부터 안 와요. 집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안 해도 은혜로운 집회 너무 많아요 이 나라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나라의 국운이 돌이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는 일이 이번 한 주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은 목사님들이 헌신하신 거예요. 그걸 믿은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레기를 줍고 포스터를 붙이고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하는 모든 청년 스태프들이 땀을 흘려가며 헌신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당당히 도전합니다. 이것에 헌신적으로 드리십시오. 이 일에 헌신적으로 드리십시오. 제가 전주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도전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게 뭐냐면 이 집회가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면서 100만 원의 헌금을 20명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컨퍼런스와 이 성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이후에 모든 헌금은 목사님들 사례비를 좀 드릴까요? 드릴까요? 안 드릴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드려요. 우리는 다 쏟아 부을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저는 여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계좌번호 주세요. 100만 원을 보내시고 한 청년, 직장인 청년이 제가 그 청년 월급을 알거든요. 왜냐면 11조를 하는 걸 보면 알기 때문에 갑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더니 100만 원을 보내요. 전 제가 1등으로 보낼 줄 알았거든요. 혹시 이러다가 너무 늦어지겠다 해서 저도 100만 원을 보냈어요. 왜냐면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두 분의 성도님들이 저희가 먼 곳에 살아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살려주십시오. 100만 원씩을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티켓이 15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15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냐? 이게 한국의 유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 세대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아, 직장인 청년들아, 드림은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거다.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헌금, 내 월급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많은 헌금에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대한민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되는 헌금으로 내 믿음의 캐파를 높이셔야 돼요. 부담되는 헌금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10여 명의 부모 세대가 그리고 나머지 숫자의 청년들이 오늘 헌신하십시오. 헌신적으로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도 사례비를 안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기다 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헌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적인 드림을 주도록 감동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감동대로 할게요. 그거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헌금할게요.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그의 영이 움직인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나의 영을 움직이는 건 나의 헌신과 자원입니다. 그게 나의 영을 움직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원하십시오. 꼭 100만 원의 헌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원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에서 드려왔던 드림을 도전하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결사항쟁의 자리 가운데에 나의 자원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또 우리 계좌번호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고 또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성함과 핸드폰 번호 그리고 약정 금액을 적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성회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중에 그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핸드폰으로 헌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손에 드시고 혹은 여러분의 헌금 봉투를 손에 드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을 움직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의 헌신적인 드림이 이제 대한민국에 흐르는 유혹, 대한민국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우물, 이 헌신적인 드림의 우물물이 다시금 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재정에 헌신을 하는 재정가들과 비즈니스가들이 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집사님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 섬기는 자들, 선교사들을 물질로 파송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